그 향기가 그냥 넘쳐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영원한 유산으로 남은 헌신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응답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기념비적인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시종일관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명의 축구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크게 다퉈서 결국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대표팀을 이끌던 그 말 많던 외국인 감독은 그동안 계속 지적받아왔던 전술부재 그리고 공감 능력 상실 여기에 선수단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서 부임 1년 만에 경질을 당해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독이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의 핵심이 된 한 선수가 지금 전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축구 천재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중한 실력으로 유럽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막 한몸에 받았는데요. 이번 일로 그 잘 나가던 광고도 끊어지고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22살의 어린 선수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 미래를 본다면 그 선수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와 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했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면 그것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국가를 위해 뛰는 선수라면 그에 걸맞는 자세와 예절과 행동 그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부름받은 선수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며 경기장을 누빈 선수들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줍니다. 비록 경기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그 헌신을 국민들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헌신의 마음은 충성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요 왕이시라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충성으로, 참된 충성은 참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뭘 말해주죠? 기념비적인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 보여준 헌신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헌신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보여준 참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그 여인이 가진 참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참된 믿음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돈 문제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다. 아니다. 성격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부부가 많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다. 성격 문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다는 거지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본래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고 서로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혼해서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서로 합해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원죄 문제,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준 요 사탄 문제, 이걸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요 세 직분을 합쳐놓은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쉬운 예로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뭐 이런 거.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하시네. 그럼 나쁘게 살란 말인가?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영적 문제 잡혀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의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끝이 안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문제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되면 안 되잖아요. 전도문 다 막는 증인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돼야지. 야, 봐라.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봐라. 저 자녀들을 봐라. 야, 저렇게 잘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우리는 사실은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기준으로 삼거든. 여러분, 영적 문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꺾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은 뭡니까?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버지의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말 그대로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생물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야 되니까. 즉 죄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야 되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시작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하나님 떠난 아담,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즉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유일한 분.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면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 되신 그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요한 건 그분의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내가 그 여인이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여인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향유뿐만입니까? 진짜 집에 있는 거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특별히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 위에다가 부은 겁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보고 그 제물 위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 제물 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인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행동, 그걸 우리는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이 참된 믿음에서부터 뭐가 나왔냐? 그 여인이 참된 충성 그리고 참된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참된 충성이 나올 수가 없고 참된 헌신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축구 선수들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건 영적인 이건 아니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 선수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국가를 대표할 선수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정말 그게 믿음이라면은, 그게 믿음으로 작용했다면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 내 몸을 부서져라. 나는 국가를 위해서 뛰겠다. 충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충성된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진짜 그 간절한 그 행동이. 그게 바로 참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런 충성된 마음도 안 나올 뿐더러 그런 헌신적 행동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계속 불평만 하고, 내가 뭐 할 게 없어서 내가 국가대표 하나? 뭐 국가대표 안 했다면 괜찮아. 왜? 나는 뭐 클럽에서 돈 엄청 많이 벌고 있거든. 오히려 귀찮아. 이런 데 오는데 귀찮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그런 자세였어요. 그래, 너희들 뛰어난 거 다 인정해. 너희들 유명하다는 거 다 인정해. 너희들 돈 많이 번다는 거 인정해. 그건 너희 개인의 문제지.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을 환호하고 응원하는 거는 너희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에 걸맞는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참된 헌신은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압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do not과 can not의 차이죠. do not과 can not입니다. do not은 뭐죠? 하지 않는 것이고, can not은 뭐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아무도 하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거니와, 솔직히 말하면.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아니, 그 남자들 세계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말이에요. 예수님 또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여인의 몸으로 딱 나타난 겁니다. 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쳐다보는 거 얼마나 민망한 줄 압니까?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누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밥이 들어갑니까? 근데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딱 가가지고 예수님을 탁 바라보고, 예수님도 뻥 하셨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딱 부어.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으로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손에 부었든 등에 부었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희생제물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제물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붓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믿고 그 제사 의식에 따라서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 그거를 동물에다 붓는데, 제사장이 동물에다 붓는데 사람 몸에다 부었다는 거는 진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이 여인이 한 거죠. 근데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입니다. 여자가 나타난 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들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죠. 지금 뭐 이슬람권 여인들은 밖에 나가면 뭘 뒤집어 쓰죠, 이렇게? 히잡을 들어 쓰죠. 히잡은 뭡니까? 얼굴만 드러내도록 감추는 게 히잡이고, 히잡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이 부르카라는 게 있어요. 부르카는 뭐죠? 눈만 내놓는 거. 완전히 다 검은 천으로 다 가리고 눈만 내놔도, 눈까지 가리면 못 돌아다니니까. 눈만 딱 내놔, 눈만. 부르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 보세요. 밖에 다닐 때 뭘 뒤집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심지어는 입도 가리고 이렇게. 아니, 인권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래도 여인들은 숫자라도 셌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숫자에도 안 세졌다니까.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그 차별이죠. 자, 그런 때에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엄청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는 용기 있게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사람들의 그런 불편한 시선을 뚫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또 거기서 맞닥뜨린 건 뭐냐면 제자들의 비난과 분노였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탁 부었는데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제자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비난했냐면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데 그 향유를 갖다가 아깝게 소비하느냐 그랬어요. 그 향유값을 그때 당시 시세로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 여기는 그냥 비싼 것이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향유 값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1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래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일하면 얼마 받아요? 죄송합니다. 각자의 능력과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말 그대로 편의점 알바 1시간에 최저수당 받겠죠.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했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근데 더 높은 기능과 지식과 그런 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 일하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 기준에서 얼마, 하루 나는 그래 이 돈을 받아. 그러면 거기 곱하기 300을 해보세요. 적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연봉만 따져도, 그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억 번 다는데, 한 주에 3억이라는데,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비난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걸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죠? 에? 맞는 것 같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막 교회 이렇게 가면은요, 막 교회 보면 뭐 화려한 뭐 악기도 있고요, 막 화려한 장식도 있어요. 아이고, 쓸데없이 사치스럽게 이런 걸 여기 차라리 이거 할 돈 있으면은 차라리 없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데 도와주지.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헌신은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런 말 하면 그래 인정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요만큼도 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자기 동기로 가득한 사람. 가룟 유다도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도둑이라. 헌금을 훔쳐간대. 그러니 지가 돈을 갖고 있으면 지가 쓰려고 했는데 헌금으로 안 주고 거기다가 하니까 아까워서 그런 말 한 건데 명분은 뭐다? 저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도우면 자기 동기로 가득하죠. 오래전에 말해요. 저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딱 이렇게 있어요. 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딱. 교회를 진짜 장식하는 대표적 악기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그 악기를 다 구입했다고 그래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음악회를 매년마다 하고. 지금은 없지만 함께 사역했던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데려와서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다 그 악기를 보는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야, 저거 살 돈 있으면은 저 돈 가지고 그냥 뭘 하면 될 거. 이제 순간 제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어딘가로 떠났어. 나는 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번째로, 모두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일단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충성된 마음과 그 헌신을 받아주신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내 몸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드려질 나를 위해서. 내 몸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건데 내 몸을 위한 장래.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건지.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까지는 안 하셨어. 그럼 너희 중에 나를 존중할 놈 누구야? 예수님 그 말까지는 안 하셨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 여자요. 여러분, 그 값비싼 향유, 그래, 300데나리온 그 향유 아껴놔봤자, 뭐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거 아껴놔봤자 뭐 할 거예요? 몰라요. 이 여자의 집에 원래 그 향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돈을 주고 향유를 사와서 한 건지. 근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원래 있던 향유를 쏟아부은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이 여자는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향유를 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쏟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래요. 근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그때에 이 여자가 그걸 한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있지 않아. 기회는 마지막이야.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딱 그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내 목적과 내 동기가 이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멸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르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뭡니까? 그 명예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떠밀려가지고 지네들도 그 팔아가지고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밭을 판값에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꽥. 아나니아가 꽥. 헌금 드리러 간 이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부인이 궁금해서 왔어.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밭을 판값에 전부냐? 네가 전부를 드렸냐 그랬더니 그 부인도 예, 맞습니다. 봐라. 너희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속였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너도 같이 갈 거다. 진짜 그 죽은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 여자도 꽥. 부부가 같이. 그래서 일명 쌍묘의 비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놓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헌신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놓고 준비하세요. 그때를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고 헌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헌신이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 동기와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숲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영원히 기념비로 남는 헌신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